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9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건 시드기야의 선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북한 독수리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여호야긴의 숙부인 mat단야를 왕으로 세우고서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을 세운 독수리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또 다른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인 유다가 결코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를 말리는 동풍인 바벨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뿌리를 뽑아 완전히 시들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드기야의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어째서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을 배반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임금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다시 유다의 임금으로 세울 때 그들은 분명 서로 간에 충성 맹세를 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이 맹세를 향한 시드기야의 충성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도록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충성 서약을 어긴 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시드기야 자신은 바벨론에게 충성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그 맹세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시드기야의 경우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을 하면서도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 우리는 언약을 업신여김으로 그 언약을 위해 의지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함께 만홀히 여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이룰 영원한 언약을 위한 보증으로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언약에 대한 보증을 그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보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원하고도 광대한 참된 권세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 맹세를 맺었지만 이는 시드기야의 큰 과오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유다 민족과 나라의 위기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드기야는 자신과 나라의 운명이 왕의 신분으로 있는 자신의 처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 맹세를 강요했을 때 이를 즉시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본인은 자신이 굴욕적인 언약 체결에 있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주목해야 했던 것은 바벨론과의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도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는 자신의 행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미래 운명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마음 중심에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세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중하다고 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 중심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역시 더욱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중심을 가질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생명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따르고 의지할 우리 삶의 참된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마음 중심이 무너진 사람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진짜 반석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환경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원치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편에 서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가득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이름을 마치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만 하나님 그 같은 죄악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는 믿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은혜와 축복의 내일을 마음으로 그리며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증거 없고 들리는 소리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기도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